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0일 석양이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중에 매우 중대한 한 해를 마치고 있는데요. 유대력 5777년은 작년 2016년 10월 2일부터 오늘 바로 2017년 9월 20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유대력의 5077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보다 유대 시간은 6시간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지금이 7시 9월 20일 7시 23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시간 4시간 반 정도 되는 오늘 밤 12시가 유대인에게는 오늘 2017년 9월 20일 해질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부터는 우리 유대 달력으로 정확하게 5778년이 사실은 오늘 9월 20일 밤 12시부터 유대인에게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인 5778년이 시작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달력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걸 보아서 항상 저녁에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from sunset to sunset까지가 일일로 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내일 오늘 밤부터 내일 자정까지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의 9월 21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777년이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6000년의 마감이냐. 6000년에 비하면 약 223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 달력으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 신약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요. 특별히 구약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특별히 토라의 창조 레미션이 5개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토대로 그들은 연구한 끝에 아담의 창조 연대가 기원전 3760년 또는 3761년, 3760년 이 정도로 그들이 이제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기다 2000년을 더해도 사실은 5760년이기 때문에 오늘 5777년에서 약 17년이 또한 부족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혼동이 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컨퓨징이 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물론 이그젝트리한 정확한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기와 그 경점만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그젝트란 정확한 날짜와 그날과 그 시는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철새가 어떤 때를 알아서 이동하듯이 우리는 이런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그 경점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더 알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5777년이 왜 유대 달력으로 끝나고 새해가 5778년인데 왜 6000년이 아닌데 새해라고 하느냐.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이제 알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문이 열리지만은 이거 아니구나 사입이구나 하면서 이제 멀어져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대화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요. 특별히 그래서 기원전 3760년이 아담이 창조된 날로 보면서 그들은 이제 유대력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5760년에 돼야 되는데 14년이 또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달이라는 것은 달의 주기라는 것은 말이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윤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에도 9번의 윤달이 윤년이 7번 9번의 윤달 또는 윤년이 7번씩 이렇게 7번 그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달력의 그러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1일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유대력이 지금 5777년이 왜 6000년이나 할 때에 223년에 대한 공간과 그러한 갭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것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수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한 구약성경을 믿는 히브리 랍비들이 다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앞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계산해서 확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다 이렇게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셉트하고 그 다음을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이러한 휴거 성도에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지식의 갑론을박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교만에 빠지거나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777년은 그렇게 윤달과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6000년인 그 노아 홍수 전에 주님께서 나의 신이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왜 오늘날 와서 그 120년을 120번의 희년으로 계산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한 의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의문이 없지만 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120년이라는 것이 이 윤년 어떤 그 희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휴거될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보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고, 물론 그 희년조차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49년 내지 50년에 그 한 희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 창조부터 이렇게 120번의 그 50년의 희년을 계산하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그 희년을 계산하는 것과 또 5777년은 연도는 다르지만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남북조로 나누어서 그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그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 그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120년이 된다는 것을 왜 120번의 희년으로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남북조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진 다음에 그죠? AD 70년에 또 한 번 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내 백성을 고토로 모은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국가를 이제 세워 주셨죠. 근데 묘하게 그것을 소급해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그 희년인 50년의 희년이 언제 끝나냐면 쉽게 말해서 119번째죠. 120번째 아닌 119번째의 희년인, 그죠? 5950년이 바로 1967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걸리고, 바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그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1917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50년에서 1967년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희년인 50년을 단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917년이 뭐예요? 예, 그들이 바로 소련은 그때 구소련이라고 하는데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알렌비 장군을 통한 이러한 그 연합군들이 그 팔레스타인이 진주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1917년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급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50년에 하나님의 그 희년을 주기로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1967년부터 50년이 되는 올해 2017년이 정확하게
120번째 희년이 되기 때문에 6천년을 바로 오늘 끝나는 5777년의 유대력과 일치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5777년 6천년에 223년이 모질라네? 6천년은 뭐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휴거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전혀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어쨌든 5777년의 유대력은 작년 2016년 10월 2일부터 바로 오늘 해질 때까지인 2017년 9월 20일 해질 때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 늦게 오니까 지금 2017년 9월 20일이니까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대력은 그때부터 사실은 뭐예요? 해가 질 때부터 그들은 벌써 로시 하샤나라는 5778년에 그 행사와 축제가 시작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모세 이후로 기원전 1500년이죠. 모세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에 시작한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 절기가 왜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고 유대인들만 열심히 지키던 이 절기가 왜 관심 있게 되느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와서 2000년 동안 지금 그 많은 열매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다시 유대 달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서 저들이 거부한 죄의 대가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2일 중에 한 일인 7년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는 곧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중대한 시간에 우리는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야베 쪽 속에 예수님을 신실히 기다리고 성경 자체만 연구하고, 예를 들면 꿈과 환상과 뭐 들었다 보았다 전혀 없이 성경과 게마트리아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말씀으로서 철저히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내일,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유대력의 그 나팔절이 주님께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여자를 탄생한 날로 보고 바로 그것을 휴거의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1992년 10월 28일 실망하고 요구도 먹고 막 난리치면서 이렇게 서로 막 그냥 막 매장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 낮은 행동과 이런 저질 같은 행동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팔절날 주님께서 교회를 옮길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기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브리데이 휴거데이지만 우리가 내일 주님 오시면 좋고 또 그 다음날 오셔도 좋기 때문에 올해 가을 절기는 정확하게 10월 5일 날 초막절이 시작돼서 일주일간 시작된 10월 12일, 정확하게 10월 12일, 그리고 하루 더해서 10월 13일에 다 끝나게 됩니다. 8일 7번째 다음에 8번째는 쉐미니 에레짝에서 명절 끝날 큰 날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은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모든 게 맞아 들어가고 유대인도 맞아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방인의 때가 2015년에 끝난지도 불구하고 하나님 2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휴거의 메시지를 주면서 생기를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제너럴하게 종합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라고 우리는 전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물론 가나안 땅에부터 가면서 희년이 이제 개수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중요하고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뭐 저당 잡히고 노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50년이 된 상황 속에서는 모든 걸 원위치로 돌아가고 주님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희년, 진정한 희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해가 전파된다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주님께서 읽으시고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 진정한 희년이 선포된 겁니다. 악한 영에게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고통하는 자들, 눈먼 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눈뜨게 되고 치료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희년의 원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희년도 안식도 죄에 대한 용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물론 선포되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이 나팔절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정확하게 10일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열흘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속죄절이라는 겁니다. 욤키포르라고 합니다. 욤키포르라는 바로 그 욤키포 속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뭐를 선포해요? 예, 신년을 50번째 신년을 선포하면 모두가 그때는 종된 사람, 뭐 전당 잡힌 거, 토지가 뭐 이런 거 다 원위치로 돼서 다시 원위치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사실은 이 신년의 법칙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 나오고 태백에 그 한던 그 예수원이 했던 그죠? 그 신부도 그렇게 한 것도 이게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토지를 대대손손 팔아먹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시련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희년의 선포는 욤키푸르인 7월 10일 올해, 다시 말해서 올해로고는 9월 30일 날 이제 이러한 속죄절이 오거든요. 욤키푸르가 그때 사실은 이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때 속죄, 죄가 용서된과 동시에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난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이 일주일간 기뻐하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큰 비밀과 그 섭리가 바로 이러한 속죄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희년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에 부는 나팔도 역시 여러분 뭡니까?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요벨이라는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어요. 요벨이라는 건 특별히 선택된 레위족 속에 어떤 제사장들이 부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같은 양각 나팔이지만, 쇼파르라는 건 일반 백성들도 만들어 불 수 있는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2017년을 맞이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대희년이거든요. 대희년. 다시 말해서 120번째 맞이하는 대희년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영원히 멸하시는 속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나팔절이다, 아니면 속죄절이다, 아니면 초막절이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모든 시간은 지금 완전히 무르익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짜와 시간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피곤할 겁니다. 왜? 주님을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휴거를 기다려야지, 어떤 날짜 무슨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똑똑한 척 하다가는 스스로 주님 앞에 어떤 스스로의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늘 다시 한번 겸손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나의 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그런 건 좀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어떤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017년 이제 9월 21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시간 6,000년의 인간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2017년이 세상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것은 다 주님의 권한이지만, 이미 2018년이 오더라도 이미 그 모든 시간은 공무주 같은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은 급속도로 급하게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한 천사들도 많이 내려왔다 고 하면서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이렇게 전 세계의 그 중심거리가 그런 어떤 그 이목거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오죠. 북한의 그러한 어떤 핵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끝까지 보루로 남아있다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우리는 들림받는 것밖에 아무런 지금 길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시간은 이미 다 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동심하거나 막 패닉 상태에 오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옳은 뜻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장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길갈과 베델과 그저 요단강을 이렇게 옮기면서 결국은 또 그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주님께서 샘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이게 다 휴거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믿던 말건 우리는 이렇게 공급받고 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에 생물을 이 썩은 물이 많고 모든 외친 자 많지만 다 왜곡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있고 예수님 메시지를 먹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뭐 휴거의 기간은 휴거의 디데이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아가야지. 예를 들면 어느 무형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시다. 근데 공간이 많고 사람들이 밖에 서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것을 확장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겠죠. 만약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간을 최소한 넓히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마치 뭐 휴거가 연기되거나 오래 안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여유있게 기다림으로써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여 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서거나 쉽게 이렇게 입으로 경솔하게 말하거나 그럼으로써 주님의 그 엄격한 저울에 달려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멸류관을 뺏기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와서 그런 실수와 주님 앞에 불신앙을 또한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러한 손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고 성경 66권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르면서 마지막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주님이 휴거를 시켜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더 증거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명감과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지. 어느 절기가 돼도 주님이 하늘에 아무 소식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너무도 부족한 존재고 예루살렘 성에는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래서 14만 4천 내지는 천열매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대열에 여러분 끼어서 주님을 찬송하려면 찬양 드리려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부름받으려면 우리는 정말 고단백질의 주의 말씀을 먹고 정말로 단단히 우리가 무장해야지 우리 주변이 어떤 들리는 소문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2017년 9월 20일 모든 우리 그레고리 달력의 하루는 이제 저물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 12시부터는 정확하게 유대 달력으로는 사실은 유대인이 새 달력인 5778년이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떤 남북 간의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 그리고 멕시코 지진 또한 이 브리고리가 장차 활동할 것 또 여러 가지 아주 북한과 지금 미국이 서로 싸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있는 이것도 주님께서 손을 들고 주님께서 휴거 백성들을 옮기실 때는 그것들이 영락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오바마를 굉장히 음흉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메시지에서도 그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그가 적그리스도 정부를 세울 것이다. 단일 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한 걸 봐서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오바마일지 아니면 사탄의 위가에 있는 터키 지방의 이슬람권의 엘도라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 황실의 무슨 황태자다, 무슨 키신자다, 별소리가 다 있지만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오바마도 분명히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불행하게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누군가는 돌아오는데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악한 영이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그때 악한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가 공적으로 이 세상에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뛰어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약 30일간 동안 33일간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뻐서 날뛸 텐데 이 땅에는 완전히 생지옥이 나타나기 때문에 33일간에는 대한민국의 전쟁이 도화선이 되고 또 아랍도 전쟁이 도화선이 돼서 완전히 깜깜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면서 평화의 사도로 나올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공중의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내쫓기는 그 시간이 아마 30일간의 휴거 30일 동안 일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이
절기의 초반절에 우리를 부른다면 30일이 지난 10월 말쯤에는 분명히 얼마든지 오바마든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휴거 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 올해 안 돼도 내년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그런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게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물론 그중에는 아프고 힘들고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제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타락했지만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심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휴거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내가 마지막에 이 사명을 정말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나팔을 불고 감당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부하내종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전 세계의 무형교회를 이루다가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되어서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로서 그 환란에서 나가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어떤 그 벗어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산채로 변화받고, 또 먼저 떠난 자들은 공중에서 부활하는 그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보좌로 어린 양의 신부의 바늘로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혼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고 또한 선택받아 우리 모든 자녀와 가족들과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첫 열매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산 순교자로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